자, 아무튼 지금 우리가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 위에서 다양한 주제가 설해지는 경전들, 디가니까야 제1권에 속한 경전들을 보고 있죠. 뭐 그동안 이제 조금 전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디가니까야 3번 안바타경을 마친 거예요. 뭐 명행적 보는 가운데 그래도 참 몇 개 이어서 했죠. 디가니까야 27번 다 했고 이제 순서대로 보자면 가만 요 자료 안 갖고 계세요? 요거. 자, 그래서 순서대로 보자면 이제 디가니까야 4번경, 즉 소나단다경을 공부해야 할 순서인데 오늘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개정회를 설하는 몇 가지 경전은 다음 주쯤 모아서 공부하자 그랬어요. 요거 소나단다경은 개정회의 공부에 포함해서 뒤에 함께 공부할 경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5페이지로 넘어가서 디가니까야 5번 꾸따단다경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정리한 것은 부처님 전생에 궁중죄관으로서 마하위지라 왕에게 바른 제사 방법을 안내했던 이야기를 통해 세 가지 제사의 성취와 16가지 제사의 필수품 등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덜 번거롭고 덜 어려우면서도 더 많은 과보와 더 많은 이익을 주는 다른 제사에 대해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으로서 새로운 제사 방법을 안내하는데 이것이 바로 불교적인 제사 방법입니다. 첨부 제사에 대한 불교적 입장 정리 참조 이랬어요. 참조를 보러 갈까요? 11쪽입니다. 자, 제사에 대한 불교적 입장 정리라고 해서 오늘 좀 총괄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교재가 없는 관도보부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제사가 뭐지요? 제사가요? 귀신 밥 주는 거. 그죠? 귀신 밥 주는 거. 근데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 사전적으로 제사가 무언가? 라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자, 교재 맨 위에 있죠. 제사 명사예요.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냄 또는 그런 의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 가지고 보면 자, 사전적 의미대로 이해할 때 제사는 두 가지 대상에게 정성을 드리는 의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죠?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이랬으니까 네. 신령이라는 한 대상과 죽은 사람이라는 또 하나의 대상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우리가 오늘 공부에 사실은 시작을 이렇게 사전을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지만 그동안 지난 몇 년 동안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을 주목하지 못해가지고 제사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어정쩡했던 그 부분을 요걸로 푸는 거예요. 일단 사전적으로 제사라고 하니까 지금 관도보부님 말씀하시듯이 귀신 밥 주는 거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한 가지 측면이 있더라는 거야. 그리고는 자, 여기 이제 제가 적어봤죠. 니카야 공부를 하다 보면 경전에서 제사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단어가 두 개가 나타난 거예요. 자, 이렇게 봤어요. 하나는 신령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요. 하나는 죽은 사람. 그런데 이 경우가 니카야에서 신령을 대상으로 제사를 지내는 거에 쓰는 말하고 네.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제사 지낼 때 쓰는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요거 아주 단순한 거지만 요 구분 없이 그냥 제사라는 개념으로 지난 몇 년간 저도 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설 법한 자료를 제가 보면서도 이게 뭔가 아닌데 싶은. 근데 사전적으로 제사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내가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 싶은 거였어요. 자, 일단은 신령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지내는 제사는 빨리 언어와 얀냐 이렇게 나와요. 얀냐. 요거를 이제 우리 서기불전연구원에서 번역을 하시면서는 요 경우를 제사라고 번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늘 생각하는 오늘 우리 집에 제사 있어요. 요 제사를 제사라고 번역한 게 아니라 그런가 하면 죽은 사람에게 지내는 제사 해가지고 삿다라고 하는 빨리 단어가 나타나요. 요거를 조령제라고 이제 서기불전연구원에서는 번역을 하신 거예요. 따지자면 이거죠. 뭐 조상의 영혼에게 지내는 제사. 이런 의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계속 경전을 보면서도 제사라고 나타나는 이거를 되게 애매하잖아요. 뭐 5계를 지키는 게 제사래. 5계를 지키는 게 그걸 어떻게 제사라고 보아야 하지? 이런 측면에서 애매함.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주목한 상태죠. 그래서 이거를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우리가 쓰는 제사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두 가지의 대상에게 정성을 나타내는 그런 의식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때 죽은 사람에 대한 의식은 조상으로 대표되는 인간 사회에서의 관계 측면에서 기려야 하는 누군가 죽은 자를 위한 것이고, 요게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일 수도 있고, 글쎄 요게 이제 제가 또 다른 빨리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삿다가 꼭 조상만이 아니라 죽은 사람 모두를 말한다면, 예를 들어서 전몰장병에게 우리가 그들을 기리는 의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묵념 이래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죽은 사람을 위한 의식이잖아. 그거를 삿다와 구분해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 조상들과 조상 아닌 자, 요 구분이 있는지는 아직 제가 모르겠는데, 일단은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포함해서 보자고요. 만약에 뭐 다른 단어가 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또 다른 단어 하나 조상 외 뭐 이렇게 이제 있다라고 치고, 자, 그 의미죠. 그렇게 누군가 죽은 자를 위한 것이고, 신령에 대한 의식은 신을 중심으로 하고 신의 권능에 의지하여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타력 종교적인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신을 중심으로 하는 제사는 꾸따단다경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꾸따단다경 공부하는 중인 거죠. 이 경에서는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제사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도록 나는 큰 제사를 지내리라. 양문나항 마하얀냥 야제양 양마마 아싸 디가락당 히따야 스카야 이래가지고 얀냐, 마하얀냐 해서 큰 제사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얀냐라는 요 제사라는 말은 이렇게 어떤 의미냐 하면,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도록 내가 하는 어떤 행위, 요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신령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내거나 또는 그런 의식, 요 이야기, 그 구체적 의미를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도록. 그런데 신두교 바라문교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누군가가 있잖아. 신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좀 내려가 보면 라고 하여
나의 이익과 행복을 생겨나게 하고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사 지내는 목적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조상을 위해서 지내는 제사하고 신에게 나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지내는 제사하고 나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신이라는 개념을 빼고 그냥 제사를 보자면 한 가지 측면에서는 돌아가신 분들을 조상이든 아니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 지내는 제사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나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 요것을 제사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나의 이익과 행복을 주는 존재가 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신에게 제사 지내는 게 된 거죠. 자,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이제 내려가 볼게요. 불교적인 제사 역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되는 것 같습니다. 1. 죽은 사람에 대한 의식. 조상 등 어떤 관계의 죽은 사람이든 제사는 그 효력의 전달 측면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죠. 나는 억만금을 들여가지고 제사를 지냈는데 이 제사가 아무런 효력을 안 가지고 있어. 이러면 이거 뭐예요? 이거 제사 지낸 게 아니라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재산만 축낸 거죠. 그죠? 그래서 효력의 전달 측면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경전은 오도윤회, 오도윤회 이거죠. 지옥, 축생, 아귀, 인간, 천상. 오도윤회하는 중생들의 삶 가운데 오직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는 경우에만 친지, 자손들이 회향해주는 공덕을 자신들 고유의 음식 외에 더불어 섭취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잔우손이경이 이 내용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신령에 대한 의식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일단은 넘어가지 않고 잔우손이경이 요 죽은 사람에 대한 의식과 관련한 제사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했으니까 요건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몇 번 본 거죠. 그러나 이제 제사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요 잔우손이경을 쭉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잔우손이경 안고 따라니까야 열의 모임의 177번경입니다. 그때 잔우손이 바라문이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서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잔우손이 바라보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곧다마 존재시여, 우리 바라문들은 이 보시가 친지와 혈육인 조상들에게 공덕이 되기를, 이 보시를 친지와 혈육인 조상들이 즐기시기를 하고 염원하면서 보시를 하고 조령제를 지냅니다. 조령제. 곧다마 존재하시어 이 보시가 친지와 혈육인 조상들께 공덕이 되겠습니까? 이 보시를 친지와 혈육인 조상들이 즐기시겠습니까? 바라문이여, 적절한 곳에서는 공덕이 되지만 적절하지 않은 곳에서는 공덕이 되지 않는다. 곧다마 존재하시어 그러면 어떤 곳이 적절한 곳이고 어떤 곳이 적절하지 않은 곳입니까? 하여간 죽었어요. 그 죽은 이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 죽은 자가 어느 곳에 있으면 가능하고 적절한 곳 이렇게 말하죠. 어느 곳에 있으면 가능하지 않아 적절하지 않은 곳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바라문이여, 여기 어떤 자는 생명을 죽이고 주지하는 것을 가지고 삿된 음행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욕설을 하고 잡담을 하고 간탐하고 마음이 악의로 가득 차 있고 그릇된 견해를 가진다.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지옥에 태어난다. 그는 거기서 지옥 중생들이 먹는 음식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그곳에 머문다. 바라문이여, 이것이 적절하지 않은 곳이니 거기에 머무는 자에게는 조상을 위해 베푼 그 보시가 공덕이 되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쇳덩구리라 그러나? 예. 쇳덩구리? 쇳- 예. 어, 쇳덩구리는 그 소똥을 가지고 거기에 뭐 새끼도 키우고 이래야지만 거기에 또 자기네 밥도 돼 있죠? 예. 만약에 쇳덩구리가 소똥을 음식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음식이기만 해. 거기에다가 새끼도 키우는데 예. 만약에 우리 보고 쇳덩구리가 저렇게 맛있어 하는 소똥입니다 하고 소똥을 이만큼 갖다 주면 맛있게 먹을까 우리가? 안 먹을 거예요. 왜냐하면 쇳덩구리는 쇳덩구리에게 맞는 음식이 있고 우리에겐 우리에게 맞는 음식이 있어요. 여기 지금 지옥 중생 얘기를 하면서 지옥 중생들이 먹는 음식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그곳에 머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표현하자면 우리가 지옥을 잘 모르지만 사실 뭐 우리가 지옥 안 갈 건데 지옥 잘 몰라도 관계없어요. 우리는 지옥 안 가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지옥에서 뭐 먹고 사는지 아는 게 중요한 건 아니야 사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보면 지옥 중생들도 무언가 자기들대로의 음식이 있어서 그 음식을 먹고 지옥의 그 괴로운 삶이지만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한테 소똥 갖다 주면서 드셔! 이러면 우리가 못 먹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지옥 중생한테 주고 드십시오. 이래 해도 지옥 중생 입장에서 자기가 먹는 지옥 중생들이 먹는 음식과 다르면 우리가 아무리 갖다 줘도 못 먹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제사를 잘 지낸다. 공덕을 회양한다. 이렇게 해도 그 회양되는 것이 지옥 중생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면 아무리 우리가 큰 돈을 들이고 큰 공덕심으로 제사를 지내도 거기서 생겨나는 게 지옥 중생한테는 음식거리가 먹을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표현하자면 적절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 하나 이해하고 넘어가자고요. 바라문이여 이곳이 적절하지 않은 곳이니 지옥 거기에 머무는 자에게는 조상을 위해 베푼 그 보시가 공덕이 되지 못한다. 바라문이여 여기 어떤 자는 생명을 죽이고 내지 그릇된 견해를 가진다.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축생의 모태에 태어난다. 그는 거기서 축생계의 중생들이 먹는 음식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그곳에 머문다. 바라문이여 이것도 적절하지 않은 곳이니 거기에 머무는 자에게는 그 보시가 공덕이 되지 못한다. 지들대로에 먹는 음식이 있어요. 보시 공덕, 조령제의 공덕이 그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바라문이여 여기 어떤 자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의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을 멀리 여의고 삿된 음행을 멀리 여의고 거짓말을 멀리 여의고 중생모략을 멀리 여의고 욕설을 멀리 여의고 잡담을 멀리 여의고 간탐하지 않고 마음에 악의가 없고 바른 견해를 가진다.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인간의 동료로 태어난다. 그는 거기서 인간들이 먹는 음식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그곳에 머문다. 바라문이여 이것도 적절하지 않은 곳이니 거기에 머무는 자에게는 그 보시가 공덕이 되지 못한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죽어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내 자손들이 아무리 공덕을 지어서 회양을 하고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 지금 보러 안 가잖아요. 우리 돌아가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도 적절하지 않다 이거예요. 바라문이요 여기 어떤 자는 생명을 죽이고 그릇된 견해를 가진다.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신들의 동료로 태어난다. 그는 거기서 신들이 먹는 음식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그곳에 머문다. 바라문이여 이것도 적절하지 않은 곳이니 거기에 머무는 자에게는 그 보시가 공덕이 되지 못한다. 하늘에 태어나도 우리 어머니가 공덕을 많이 지으셔가지고 하늘에 태어나셨어 라는 현상이라면 제사 지내가지고 별반 도움되지 않는다? 뭐 보시의 공덕을 우리 어머니에게 이래봐야 어머니를 위해서 쓰이지 않는다? 이런 의미죠.
바라문이여 여기 어떤 자는 생명을 죽이고 내지 그릇된 견해를 가진다.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아귀계에 태어난다. 그는 거기서 아귀계의 중생들이 먹는 음식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그곳에 머문다.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리고 한 가지, 혹은 그의 친구나 동료나 친지나 혈육들이 여기서 보시를 베풀어 공급해준 것으로 거기서 생명을 보존하고 그곳에 머문다. 그러니까 아기들도 그렇다고 이거 잘못 생각하면 아기들은 우리가 뭔가 공덕을 지어서 회양해주는 제사 지내주는 그것만 먹고 산다 이렇게 볼 건 아니에요. 아기들은 아기대로의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족한 대로라도 우리가 먹고 사는데 누군가 그 부자 친척이 있어가지고 뭐 좀 갖다 주면은 더 좋은 거지. 그죠? 부자 친척이 안 준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굶어 죽는 건 아니잖아. 마찬가지 아귀들도 자기들대로의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그걸로 힘든 삶이지만 아귀의 삶을 유지해 가는 거라. 그런데 이때에 아귀만은 유독 친구나 동료나 친지나 혈육들이 여기서 보시를 베풀어 공급해 준 것으로 거기서 생명을 보존하고 그곳에 머문다. 또 하나의 음식이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음식. 부자인 신지가 딱 갖다 주면은 얼마나 고마워. 그 덕분에 평소에 그냥 생선 한 토막 구경 못하고 살다가 소고기 먹는 거지 뭐. 바라문이여 이것이 적절한 곳이니 거기에 머무는 자에게는 그 보시가 공덕이 된다. 우리가 뭐 그냥 그건 충분히 아는 거니까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곧다마 존재하시어 만일 그 친지와 혈육인 조상이 그곳에 태어나지 않으면 누가 그 보시를 즐깁니까? 바라문이여 그곳에 태어난 다른 친지와 혈육인 조상들이 그 보시를 즐긴다. 곧다마 존재하시어 만일 그 친지와 혈육인 조상이 그곳에 태어나지 않고 또 다른 친지와 혈육인 조상들도 그곳에 태어나지 않으면 누가 그 보시를 즐깁니까? 그러니까 내 오랜 조상들이 아무도 그곳, 즉 아귀 세상이죠.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지 않다면 그때는요. 이렇게 물으니까 바라문이여 이 기나긴 삶의 여정에서 그의 친지와 혈육인 조상들이 없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치에 맞지 않다. 바라문이여 어떤 경우에도 고시자에게는 결실이 없지 않다. 제가 이제 한 가지 보완 말을 써놨네요. 이경 여기까지는 보시를 통한 조령제, 보시한 공덕을 조상에게 회향함이 아귀 세상에 태어난 조상에게만 적절히 효력을 발휘한다고 설하였으나 이제부터 읽을 거 여기부터는 보시를 행한 사람에게는 어떤 경우 죽어서 어디에 태어나든지 결실이 있다고 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공덕을 지어서 회양했다,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면 그거를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는 어떤 조상들이 받는데 요런 내가 회양한 거를 받는 사람의 공덕, 받는 사람에게 이익되는 요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공덕을 지어서 회양하는 자, 즉 나에게 효과가 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그 부분을 보죠.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곳에 태어났더라도 그 친지에 대한 보시의 결과를 곧다마 존자께서는 추측하실 수 있습니까? 바라문이여 적절하지 않은 곳에 태어났더라도 보시의 결과를 추측할 수 있다. 바라문이여 여기 어떤 자는 생명을 죽이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고 삭된 음행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내지 그릇된 견해를 가진다. 그러나 그는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탈 것과 화환과 향수와 화장품과 침상과 숙소와 불 밝힐 것을 보시한다. 그리고 행위는 시박업을 짓지만 사문 바라문에게 보시했다 이거죠.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코끼리들의 동료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시박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 악업의 정도가 코끼리로 태어나는 그 결과를 가져왔다 이거죠. 그는 거기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화환과 같은 여러 장신구를 얻는다. 바라문이여
이 경우에 그가 생명을 죽이고 내지 그릇된 견해를 가졌기 때문에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코끼리들의 동료로 태어났으며 그가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탈 것과 화환과 향수와 화장품과 침상과 숙소와 불 밝힐 것을 보시했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화환과 같은 여러 가지 장신구를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록 그 평소에 시화겁을 지어가지고 짐승으로 태어났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보시한 공덕이 있어서 그 공덕의 힘 때문에 비록 짐승으로는 태어났지만 거기에서 그래도 굶주리지 않고 살아간다. 이런 의미겠죠. 네, 그렇게 지금 설해지고 있죠. 동일한 이야기가 그러해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말들의 동료로, 소들의 동료로, 개들의 동료로 태어난다. 그러나 거기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 등을 얻는다. 그거 마찬가지. 악업을 지었기 때문에 등등 개들의 동료로 태어났지만 보시를 했기 때문에 그 공덕으로 먹을 것과 마실 것 굶주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라문이요. 여기 어떤 자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의고 내지 십선업을 짓는다. 그는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탈 것과 화환과 향수와 화장품과 침상과 숙소와 불 밝힐 것을 보시한다.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인간의 동료로 태어난다. 그는 거기서 인간들에 속하는 5가닥의 감각적 욕망들을 얻는다. 바라문이야. 이 경우에 그가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의고 내지 바른 견해를 가졌기 때문에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인간들의 동료로 태어났으며 십선업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5계를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다시 이러한 고시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하면 인간들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못 맞게 그 중에 내 거 하고 싶은 요런 까마의 즐거움 요런 것들을 얻는다. 표현하자면 부자로 산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굶주리거나 헐벗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바라문이요. 여기 어떤 자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의고 내지 바른 견해를 가진다. 그리고 보시한다.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신들의 동료로 태어난다. 그는 거기서 신들에 속하는 5가닥의 감각적 욕망들을 얻는다. 여기서 또 하는 얘기예요. 이제 십선업을 짓는데 이 십선업이 인간으로 태어날 정도의 십선업을 넘어서 가지고 욕계 하늘이 되겠죠. 욕계 하늘에 태어나는 그 하늘에 태어날 만큼의 그 선업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 또 고시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되냐 하면 좀 전에는 인간으로 태어났어도 보시의 공덕 때문에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까마 외적 대상에 대한 그 즐거움을 누리는데 이제 그보다 좀 더 선업을 지었기 때문에 하늘에 태어났다. 한 상태에서는 하늘 사람 신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더 어차피 욕계 하늘이니까 거기 역시 까마란 말이죠. 몸 밖의 것들에 대해서 내꺼 하면서 그것을 성취하는 행복. 이 부분을 그러니까 신으로서 살아가는 데에서도 보시의 공덕에서 그걸 더 누리면서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라문이여. 이처럼 어떤 경우에도 보시자에게는 결실이 없지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이렇게 말하죠. 경이롭습니다. 곧담아 존재하시오. 놀랍습니다. 곧담아 존재하시오. 보시를 하는 것은 충분하고 조령제를 지내는 것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보시자에게는 결실이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라문이여. 참으로 그러하다. 어떤 경우에도 보시자에게는 결실이 없지 않다. 요게 이제 요 자누소니경의 결론이죠. 그러면 이제 자누소니경에서는 하여간 크게 2가지를 봐야 되는 거죠. 한 가지는 나는 공덕을 지어서 해야 한다, 고시한다, 또는 조령제,
조상들에 대한 제사를 지낸다라고 할 때 그 효력이 미치는 자리는 오직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을 때 이렇게 그 적절한 자리와 적절하지 않은 자리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 하나고, 그런가 하면 이러한 제사, 공덕을 지어서 회양하든 조상들의 제사를 지내든 이러한 것은 받는 자 입장에서는 적절함이 있지만 그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되나요? 결실이 없지 않다. 어떤 경우에도 보시자에게는 결실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자누소니 경 이해하면 되죠. 자, 거기까지를 이제 보았고요. 자, 그럼 이제 이어서 그러면 죽은 사람에 대한 의식은 본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신령에 대한 의식. 그런데 불교는 신 중심, 신의 권능에 의지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인간 중심,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에 의지하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삶의 현실이 아닌 신령에 대한 제사는 불교에서는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신령에 대한 제사로는 나의 이익과 행복을 생겨나게 하고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의 목적을 성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거 무슨 이야기인가요? 우리가 왜 근본 가르침입니까?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불교와 다른 종교를 단적으로 이렇게 보았죠. 종교를 말하면 타력 종교와 자력 종교가 있죠. 타력 종교는 기본적으로 신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죠. 그리고 신을 중심으로 한다라는 것은 우리 삶의 문제를 신의 권능에 의지해서 우리 삶의 문제를 풉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신이, 즉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이러한 권능을 가진 신이 나에게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어떠한 삶을 권능으로서 줄까? 그거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권능 가진 존재가 신이니까 신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자력 종교라고 말할 때는 신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 세계적으로 불교 말고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자력 종교라고 할 만한 종교가 달리 없죠. 그러면 인간 중심이라고 하는 이 종교는 어떻게 하나요? 타력 종교, 신 중심에서는 신의 권능으로서 삶의 문제를 풀자 이랬는데, 이 자력 종교인 불교는 삶의 문제를 어떻게 풀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표현한 게 멋진 표현이죠. 행위가 가지는 요 과보 이렇게 안 했죠. 과와 보 이렇게 말했죠. 왜냐하면은 과라는 것과 보라는 것 분명히 우리 구분해서 알아야 되는 거니까.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 이런 거죠. 그래서 요거를 달리 표현하면 뭐예요? 이게 업인 과보죠. 업을 원인으로 과와 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조금 더 길게 말하면 이러한 업을 원인으로 하는 과와 보의 법칙성이 우리가 중생이다 보니까 해탈할 때까지는 삼생에 걸쳐서 윤회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경전은 계속 죽은 다음에 지옥에 태어날 거예요, 축생에 태어날 거예요, 아귀에 태어날 거예요, 인간에 태어날 거예요, 하늘에 태어날 거예요. 이해를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분명히 알죠. 우리가 지금은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는 동안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만 죽은 다음에는 내가 하늘에 태어나서 하늘 사람이 행복한 삶을 누릴 것이요. 이게 뭐예요? 생천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하늘에 태어남을 늘 생각해라 이렇게 권장해주는 부분이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타력종교, 자력종교, 신의 권능에 의지하는 신중심과 행위가 가지는 과와 모의 법칙성에 의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인간 중심의 불교와 다르죠. 그렇다면 이제 제사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자, 제사가 기본적으로 뭐였죠? 아니죠. 그보다는 나의 이익과 행복을 생겨나게 하고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한 것 이렇게 나왔잖아요. 나의 이익과 행복을 생겨나게. 예. 하여간 요 나의 이익과 행복이라는 요거를 바라고 내가 어떠한 것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 이익과 행복을 신의 권능에 의해서, 그러니까 권능을 가진 신이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신에 대해서 신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거지 뭐. 의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삶에 대한 바른 눈을 가지니까 우리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 이러는 거죠. 그래 보니까 아니 사실은 세상이라는 게, 우리가 산다는 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게 신의 권능? 신 자체가 그런 신이 없는데 뭐. 이게 저 욕해새끼 무새끼의 윤회하는 중생으로의 대화가 있죠. 요거 신이라기보다는 천인이죠. 하는 사람. 근데 권능을 가진 존재로서의 신은 이사라라고 나타나죠. 그런데 이러한 이사라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없어라고 말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죠. 불교가 무신론이라고 하는 게 이 대화 없다 이 얘기 아니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모르니까 불교가 무신론이라고 하지만 불교에는 신이 무지하게 많어. 그러니까 그 신은 다 힌두교에서 온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이거 아니죠. 대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가 가지는 과와 무의 법칙성에 의해서 하늘 세상에 태어난 중생이에요. 대화. 요거 우리가 이제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신을 중심에 둔, 실체하지 않는 이사라라는 신을 중심에 두고 그의 권능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겠지만, 부처님이 알려주신 바에 의하면 이것은 아까 우리가 본 거지만 효과가 없어. 왜 효과가 없냐 하면 이런 신이 없어. 신이 없는데 그의 권능이 어디 있어? 권능이 없는데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도와주셔요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누가 그걸 받아가지고 도와주냐고. 그거 해줄 존재가 없는데. 그렇다면 이제 나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제사, 요건 어떻게 지내야 돼요? 행위로서 과학의 법칙성. 그렇죠.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제 이렇게 우리 삶의 현실이 무엇이다라고 아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실체하지 않는 어떤 권능을 가진 신에게 기도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라. 오직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행위가 가지는 과와 모의 법칙성에 의해서 괴로움도 만들어질 수 있고 괴로움의 소멸, 불교의 큰 명제죠. 요거 락이고 요거 행복이잖아요. 요렇게 놓고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고멸, 락, 행복을 만들까? 요거 하면 그게 바로 나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제사인 거죠. 그죠? 네. 요렇게 우리가 불교적으로 어떠한 제사가 필요합니까? 라는 데 대한 개념을 갖자고요. 그럼 분명히 이제 제사는 두 가지잖아요. 한 가지는 죽은 자를 위한 제사. 그거는 자누소니경에서 알려졌죠.
분명히 잔우순위경에서는 그러니까 이 효과를 받는 것은 죽은 사람이 몫이야. 죽은 사람이 아비 세상에 있으면 받을 거고 다른 곳에 있으면 못 받는 거지 뭐. 그거 어쩔 거야. 그러나 제사 지내는 그 자체로서는 효과가 있어.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죽은 사람을 위한 제사 말고 나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제사, 요 제사는 어떻게 지낼 것인가? 라는 게 이제 부처님이 그걸 알려주시겠죠. 자, 그래서 삶의 현실이 아닌 신령에 대한 제사는 불교에서는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설명드린 거죠. 신령에 대한 제사로는 나의 이익과 행복을 생겨나게 하고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의 목적을 성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꾸따단따경은 1.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통해, 요거 이제 경이 길어요. 긴 경이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 거라.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통해 아직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궁중제관 바라문이었을 때는 신령에 대한 참다운 제사의 방법, 살생을 동반하지 않는 제사를 알려주지만, 그래서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 부처님이 깨닫기 전이니까 삶의 현실을 이렇게 보지 못한 거예요. 부처님도 전생에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어떤 왕의 궁중 제사장으로, 궁중 제관으로 있으면서 이게 이제 보통 제사를 어떻게 지냈냐 하면 소를 몇백 마리, 염소를 몇백 마리 해서 수천의 생명을 죽여가지고 그 생명으로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생에는 다만 안내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어디였냐 하면 제사를 지내되 생명을 죽이는 것으로 제사 지내지 마십시오. 이래가지고 죽으러 끌려 나왔던 생명들을 풀어주게 하고 다른 공덕을 지어서 신에게 제사하는, 요렇게 비록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는 하지만 살생을 동반하지 않는 요러한 올바른 제사를 안내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참다운 제사라고 했지만 아직 깨달음을 얻기 이전이다 보니까 이런 행위가 가지는 과화보의 법칙성에 의한 이러한 제사를 모르고 있던 거예요. 그다음 전생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지내던 제사의 수준에서 살생하지 않는 제사로 바른 길을 안내해 준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넘어가면 이제 2번.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지금 부처로서는 나의 이익과 행복을 생겨나게 하고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한 제사로서 행위가 가지는 과화보의 법칙성에 의지하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르침을 제시하는데, 즉 이 얘기죠. 이제 부처가 되었어. 그래서 부처가 되어서 그 깨달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런 권능을 가진 신, 있사라 이런 존재는 없고 오직 행위가 가지는 과화보의 법칙성에 의해서 괴로울 것인지 행복할 것인지가 업의 결과로서 그 법칙성을 가지고 온다. 이 부분을 부처님이 확실히 알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알매 근거해서 나의 이익과 행복이 되는 것으로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제사 방법을 이제는 가르쳐 준다라는 거겠죠. 이제는. 사실 우리가 옛날에도 이 부분을 보았지만 사실은 요런 신중심, 인간중심 요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지 못하고 이 경전들을 우리가 해석했기 때문에 사실은 명확히 보지 못했던 부분을 지금 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측면, 즉 나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제사로서 행위가 가지는 과화보의 법칙성에 의지하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르침을 제시하는데, 이제 그게 뭐냐라고 하면 꾸따단따경에서 제시하는 결론인 거죠. 첫째로는 계를 갖춘 출가자들을 위해서 보시하는 것. 2. 사방승가를 위해서 승원을 짓는 것. 3. 깨끗한 믿음을 가진 마음으로 삼보에 비의하는 것. 4. 깨끗한 믿음을 지닌 마음으로 오계를 받아 지니는 것. 5.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를 설하면서 사선, 정과 8가지 암, 해에 대해 제사라고 표현하는데 이러한 제사의 성취보다 더 높고 더 수승한 다른 제사의 성취는 존재하지 않는다 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꾸타단타경은 행위가 가지는 화와보의 법칙성이라는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 위에서 자기의 이익과 행복을 생겨나게 하고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의 제사 방법으로 불교적 신행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랬어요. 요 말이 결론이죠. 만약에 우리가 부처님께서 이러한 그 신중심, 신의 권능 이 부분이 사실 아니다, 실제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천명하고 그 상태에서 내가 삶의 중심이고 나의 행위가 가지는 화와 보의 법칙성에 의해서 괴로울 수도 행복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내가 이익되고 행복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제사, 하면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 그걸로서의 제사를 어떠한 행위가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느냐. 그러면 그 이익과 행복을 주는 행위 자체가 제사라는 말이잖아요. 아까 봤던 얀냐 그거죠. 그리고는 그러한 행위로 요 5가지를 알려준 거죠. 그리고 이 꾸타단타 경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사문과경의 수행체계 위에서 하나의 주제를 설하는 경이다 라고 포함된 이유는 뭐예요? 바로 요 5번에서 이렇게 말했죠. 사문과경의 수행체계를 설하면서 그러면 요건 뭐예요? 열애의 출현부터 이 얘기죠. 그래서 이제 사선과 그 8가지 암 이렇게 그러한 그 수행을 완성해서 아라한되어라 라는 여기까지를 설하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수승한 제사다. 달리 말하면 뭐예요?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나에게 가장 이익되고 행복된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다. 수행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 결론에서 읽어드렸던 거지만 결국은 부처님은 자 다시 읽죠. 결국 꾸타단타경은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이라는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 위에서 자기의 이익과 행복을 생겨나게 하고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의 제사 방법으로 불교적 신행, 신앙생활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런 제사라는 말, 제사가 가지는 어떤 그 단어, 그러니까 제사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 요것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죠. 이제 우리는 제사를 지내야 돼요. 어떤 제사를 지내나요? 조상들을 위해서 조령제라고 표현했지만 조상들을 위해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제사 지내는 요것도 필요해요. 나의 조상들이 혹시 알아 누군가가 아귀 세상에 가 있다면 그러니까 누군가는 분명히 있는 거니까 당장 우리 몇 대조 조상은 아니래도 하여간 누군가는 거기에서 그 제사밥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서 의미가 있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제사 지내는 일을 배척할 이유는 없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그보다는 더 본질적으로 제사를 지내야 되죠. 어떤 제사인가요? 나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실질적인 나의 제사죠. 그리고 그 제사 방법이 뭔가요?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신행,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우리 삶의 방법대로. 자, 이거 다시 보죠. 보시하고 승원을 짓고 삼보에 기의하고 오계를 받아 지니고 수행하고 요거죠. 요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제사를 지내는 삶이다. 꾸타단타경, 디가니까야 5번째 경을 요렇게 결론 맺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 마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그 이어지는 것으로 이제 몸과 마음은
몸과 생명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하는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래도 이 디가니카야의 그 경전 2개를 마무리 졌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하려는 게 뭐냐 하면 그 4번째 경은 여기에 속하는 거로 해서 넘어가고 5번째 경이 꾸따단따 경이라는 경전이에요. 그 경전은 제사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요. 자, 이것도 뭐 제가 지금 제사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어저께 대구법회에서 설법한 동영상을 여러분 그 관심 있는 분은 참고하십시오. 이렇게 알려드리는 건데 제사라고 하면 안부모님 제사가 뭐예요? 돌아가신 분 기리는 기리는 그렇죠. 김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제사가 뭘까? 죄를 올리는 미네, 그치? 네? 죄를 올리는 미네에. 아, 죄를 올리는 일. 그렇죠. 인도스는 신에 대해서 뭐 공양하면서 그런 행위들, 신에 대해서 공양 그건 왜 하죠? 복을 빌려고 하는 거지. 뭐 그런 거겠죠. 제가 이건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하자면 사실은 제가 이전에도 이 경과 관련해 가지고 불교적인 제사 방법이라고 몇 번 설법을 해주었고 카페에 정리도 되어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참 좀 제가 명확하지 못한 어떤 애매함이 좀 있었는데 요번에는 잠깐만 제가 지난번에 이 교재 여러분들 나눠드렸던가요? 요거 디가니까야와 맞지마니까야의 수행 체계에서 우리가 공부할 건 아니지만 안 드렸나요? 요거 제가 다음 주에 인수해서 드릴게요. 여기 중에 보면 이제 하나 그 자료를 만들어놨는데 사전을 찾아본 거야. 제사가 뭡니까? 라고 물으려면 가장 정확한 답은 사전 보면 되는 거죠. 사전에서는요 제사, 명사 이래가지고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냄 또는 그런 의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는 사전적인 의미를 봐도 대상이 둘이야. 하나는 신령에게 하는 제사고 하나는 죽은 자를 위한 제사예요. 그죠? 이렇게 2가지로 봐야 되거든요. 요 2가지로 놓고 볼 때에 그 죽은 자에게 지내는 제사 요 부분은 우리가 자누소니경이라고 아마 여러 번 우리가 공부했을 것 같아요. 왜 만약에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할머니를 위해서 내가 제사를 지내드리겠어. 아니면 할머니를 위해서 그 보시를 하고 그 공덕을 우리 할머니가 받으시기를 하고 공덕을 회양하겠어. 요렇게 할 때 이게 적절한가? 우리 할머니가 그 제사를 받으실까? 그 공덕을 회양하는 것을 할머니가 받으셔가지고 기뻐하실까? 요거에 대해서 자누순이경이라는 경전이 아주 정확한 답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면 아라한이 되지 않는 한 하늘에 태어나거나 인간에 태어나거나 아귀에 태어나거나 축생에 태어나거나 지옥에 태어나거나 어딘가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5 세상이 다 각각의 지들대로의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인간 세상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 쇳덩굴이 이러면은 소똥을 먹이로 삼고 그걸 집으로 삼고 이러는 거죠. 우리 보고 그러니까 쇳덩구리가 이렇게 소똥을 좋아하니 우리한테 소똥을 이만큼 갖다 주면서 맛있게 드셔 이러면 우리가 못 먹잖아요. 왜냐하면은 인간의 음식하고 쇳덩구리의 음식이 달라서 그런 거잖아요. 이 5 세상이 각각이 다 자기들대로의 표현하자면 지옥 중생이라고 해서 안 먹고 사는가? 괴로운 삶이 약간 지옥 중생의 삶이 있지만 어쨌든 지옥 중생도 지옥 중생의 음식을 먹어가면서 지옥 중생으로의 괴로운 삶을
마칠 때까지는 거기서 살아가는 거죠. 아니 경전이 그렇게 말을 해요. 지옥 중생은 지옥 중생의 음식으로 유지한다 이렇게 나타나거든. 모든 그 다섯 세상 모두가. 근데 그 중에 유독 아귀 세상만 하나가 더 겉해져요. 아귀들은 아귀의 음식으로 몸을 유지하는 거, 생명을 유지하는데 거기에 혹은 이렇게 친지들 자손들이 이렇게 제사 지내주는 보시 공덕을 해나고 그 공덕을 회향해 줄 때 그거를 받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본 거라. 우리가 사는 일이 힘들어. 밥 한 끼 제대로 먹기가 힘들어. 그래도 우리가 밥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면 죽이라도 끓여 먹으면서 사는 거지. 그런데 갑자기 모르고 있던 부자 친척이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부자 친척이 우리한테 맛있는 음식을 사줘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 따지자면 우리가 하는 아귀 세상이 얼마나 고달픈 삶입니까? 맨날 참 배고픔 그렇게 사는 삶인데 만약에 누군가 자손이 있어가지고 우리 지금 아기로 태어난 우리 조상 이래가지고 공덕을 지어가지고 회양했다 그러면 비유를 들자면 그거라. 부자 친척이 나타나가지고 항상 거하게 차려주는 이런 거와 같다라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 음식 외에 이렇게 자손들이 챙겨주는 그 공덕을 음식으로 할 수 있는 자리는 오직 아귀 세상뿐이다 라고 부처님 정확히 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 조상에게 지내는 제사 또는 굳이 조상뿐만 아니라도 약간 죽은 자를 위한 제사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적절한 자리가 있고 적절하지 않은 자리가 있어. 오도유회하는 가운데 오직 아귀의 세상에 태어나 있을 때만이 그 공덕을 받아서 음식으로 삼는 적절한 자리예요. 하여간 자녀순이경이 그 부분은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 저기 신에게 제사 지내잖아요. 그러면 이 신한테 제사 지내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부분이 디가니까야 5번 꾸따단다경에서 나타나는데 이렇게 나타나요.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도록 나는 큰 제사를 지내리라. 즉 제사를 지내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나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라. 그런데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세상을 삶에 대해서 바로 보는 눈이 없으면 마치 어떠한 커다란 권능을 가진 신적인 존재가 있어가지고 그 신이라는 존재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권능을 행사한다. 이렇게 잘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신이 나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방법은 명확한 거예요. 신한테 잘 보여야지 그러니까 신한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당시 막 소를 몇백 마리, 양을 몇백 마리 해서 수천의 생명을 죽여가면서 그걸로 신한테 제사를 지내. 그 신한테 제사 지내는 이유가 뭔데? 뭐 때문에? 이러니까 알려주는 거라. 그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바로 나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 이 제사밥을 먹는 그 권능 가진 신이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준다라고 그렇게 알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거라. 이게 제사인 거라.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지내는 제사 말고 사전적으로 제사가 갖는 의미의 두 번째가 바로 이거 신령. 신에게 지내는 제사 이거거든요. 근데 그 제사의 목적이 나의 이익과 행복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 이 이제 꾸따단다경은 하여간 요점은 그래요. 부처님 전생에 여기서 이제 참 드물게 나타나는 부처님 전생 이야기로 출연을 하거든요. 부처님 전생에 꾸따단다라고 하는
한 나라의 그 궁중 제관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제사장이죠. 그때에 왕이 큰 제사를 지내겠다라고 하면서 수천의 가축을 죽이려고 할 때, 그거 올바른 제사 아닙니다. 제사라는 게 왕이시여 그대의, 그러니까 왕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지내는 건데, 그런 목적으로 제사를 지내면서 생명을 이렇게 많이 죽이면 그 자체가 이미 그 뭐예요? 살수행이라는 10악업의 첫 번째 나타나는 그런 괴로움을 만드는 불선업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지적해가면서 생명을 살려줘야 됩니다. 올바른 제사법이라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제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 부처님 전생의 그 궁중제관으로서 그때 수준의 올바른 제사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경이 설해지는 거는 이제 부처님 전생에 설해진 게 아니잖아요. 이제 부처가 되어가지고 설한 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간 그 부처님 전생 이야기를 늘 그렇게 말하지만 전생에는 깨달음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중생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범천의 세상으로 인도하는 데까지 밖에는 못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그러는 거잖아요. 부처님들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열반으로 직접 안내하는 법을 설한다. 이래가지고 8점도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요게 하여간 부처님 전생 이야기가 설해지는 경전이 대부분 하여간 그 요점적으로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전생에는 깨달음이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는 중생을 그러니까 안내하지 못했어. 그러나 이제는 지금이라는 건 하여간 부처가 된 지금이거든요. 완전한 깨달음을 실현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열반으로 직접 안내하는 가르침을 설한다. 요게 늘 결론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제사와 관련해서 마찬가지 부처님은 이 경의 결론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전의 설법들에서 찾아내지 못했던 요점이 뭐냐 하면 결국은 요거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 법회 첫 번째, 그러니까 1주차 법회에서 우리가 공부한 거지만 왜 근본 가르침인가라고 하면서 다른 모든 종교들이 타력 종교 이래가지고 신을 중심에 두고 신의 권능에 의지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게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 거죠. 그런데 자력 종교라고 알려진 불교는 어때요? 거의 유일하게 불교겠죠. 불교는 이러한 권능을 가진 신, 이런 신은 없다라고 부처님이 분명히 선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자, 괴롭지 않고 행복하자라고 하는 그 방법으로 신에게 기도하는, 권능을 가진 신에게 기도하는 이거는 현실 아니다. 그런 신 없다. 이러면서 어떻게 말해요?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복의 법칙성. 이거 우리가 늘 강조하는 말이죠. 달리 말하면 어빈과보 또는 어빈과보 삼세윤회 요래되는 거잖아요. 부처님은 이제 더 이상 사실 아닌 것으로의 권능 가진 신에게 기도하는, 그 신에게 제사하는 요거 효과 없다. 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새로운 제사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는 요걸 몰랐던 거야. 새로운 제사라고 하면서 부처님이 어떤 제사법을 알려주시느냐 하면 죄를 갖춘 출가자들을 위해서 보시하는 거. 요게 제사 지내는 거래요. 사방승가를 위해서 승원을 짓는 거. 요게 제사 지내는 거라는 거라. 깨끗한 믿음을 가진 마음으로 삼보에 귀의하는 거. 요것도 제사라는 거예요. 깨끗한 믿음을 지닌 마음으로 오계를 받아 지니는 거. 요것도 제사래요. 사문과경의 수행체계. 요거 이제 지금 제가 그 서울대구법에서 하는 그 주제죠.
사문과 이 수행 체계 위에서 하나의 주제가 지금 제사로 온 거죠. 그러니까 이 경은 사문과 경의 수행 체계가 설해지는 가운데 그 위에서 사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는 바른 삼매를 담는 것. 그 위에서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한 장짜리 자리에 있죠. 사선 이후에 이어지는 8가지 과정. 그래가지고 지견에다가 의성신에다가 육신통 그렇게 8가지가 나오죠. 그렇게 사선과 그 8가지 과정을 밟아가는 이러한 수행하는 것을 제사라고 부처님이 알려줘요. 그게 제사라는 거야.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러한 제사의 성취보다 더 높고 더 수승한 다른 제사의 성취는 없다라고 딱 못 박아버려요. 제가 한 이전에는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 이해를 한 건데 부처님은 왜 과거에 이러이러한 제사들이 살수행을 동반하는 거니까 그거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어째서 이렇게 보시하고 승원을 짓고 삼보에 기하고 오계를 지키고 수행하는 이거를 제사라고 말할까요? 윤부부님, 왜 이게 제사일까? 요거 하여간 어저께 대구법회에서 제가 1시간 좀 안 걸리는 설법을 했는데 한번 보셔요. 요게 제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갖는 관심이라. 이게 왜 제사가 되느냐 하면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약간 요번에 이전에 못 봤던 한 가지를 보았다는 게 사실은 요거 하나야. 제사가 뭡니까? 라고 사전적으로 제사를 적어내 보니까 한 가지는 죽은 자를 위해서 지내는 의식이고 하나는 신령에게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그 의식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 신령한테 제사를 지내는 거냐라고 하니까 바로 그거잖아. 나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잖아. 나의 이익과 행복을 주는 이익과 행복을 얻는 방법이 어리석음 때문에 권능을 가진 신이 있어서 그 신에게 제사 지내고 기도하는 것으로 나에게 이익과 행복이 올 거다. 요래 가지고 그동안 그러한 제사를 지냈다는 거잖아요. 그럼 부처님은 이제 그거 사실 아니다. 사실 아닌 우리 삶의 현실 아닌 방법으로 제사 지내는 거 효과 없다. 라고 하면서 이제 불교적으로 이러한 것이 참으로 효과 있는 제사다. 라고 제사라는 표현으로 알려주는 요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늘 생각하는 할머니 제사 지내는 요 제사라는 개념을 조금만 벗어나서 제사라는 이 말이 나의 이익과 행복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행위를 말하는구나. 요렇게만 그 부분만 받아들이게 되는 그것만 우리가 딱 주목하게 되면 부처님이 이렇게 이러한 방법 달리 말하면 불교 신자의 올바른 신행이죠. 이게 올바르게 불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공덕 행위 그죠?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3가지 공덕 행위잖아요. 이러한 불자로서의 올바른 신행이 이건 뭐야? 나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삶이잖아요. 요거 다르게 말하면 뭐야? 제사가 가지는 그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보면 이게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여기서 너네들하고 다른 이러면서 어떤 좀 애매한 제사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제사라고 하는 그 말이 가지는 구체적인 의미 그 의미를 살려가지고 보면 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대에게 이익되고 행복을 주는 삶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어때요? 확실한 거죠. 가장 목적에 맞는 제사 방법이 뭐예요? 바로 불자로서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거야.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이런 3가지 공덕행으로 사는 것. 이것이 최선의 제사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제사를 지내는 삶을 살고 있다. 매일매일의 삶이 나의 이익과 행복을 쌓아가는 삶이다. 요거죠. 디가니까요 5번 꾸타단타경이 알려주는 제사라고 하는 불교적인 제사 방법의 의미를 이렇게 찾아야 돼요. 사실은 이전의 법회에서는 제가 요런 표현을 못 해냈던 거예요. 제사가 요러한 말이다라는 그 사전적 정의를 주목하지 못해서. 근데 이번에는 이런 사전적 정의에 주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됐어요. 타당하죠? 요게 이 꾸타단타경을 가장 정확하게 그 설명하는 방법이라고 제가 이제는 자신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중요해요. 어떻게 제사 지낼 것입니까? 어떻게 나의 이익과 행복을 만드는 삶을 살 것입니까? 부처님의 제자로서, 불교 신자로서의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올바른 신행을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크게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제사 방법입니다. 요거죠. 예, 이거 뭐 좀 되짚어 보다 보니까 1시간이 가버렸네. 이래 합시다. 한 5분만 쉬었다가 요거 지금 이제 요 주제를 가능한 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또 한 가지 주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만 쉬었다 하자. 선생님 예. 저쪽에 부산이가 그쪽에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김덕근 부분. 예. 어제 이제 그 법보신문 부산 지사장하고 그 담당 기자하고 같이 식사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요거를 좀 그 광고 횟수를 줄이고 큰 광고를 좀 하나 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 참 결국은 부담만 더 드리겠는데 그 4번 나가는 건 그대로 하고 전면 광고 하나를 더 하는 곳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 법부님 이거 너무 부담됩니다 그랬더니 마침 어제 저녁에 우리가 그 제사에 대한 공부를 좀 했거든요. 부산세요? 예, 그러니까 그저께 대구 법회에서 1시간 가까이 해가지고 요 제사에 대한 그 공부를 하나 그러니까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래 이제 부산 법회 하면서 이제 요 대구 법회 동영상을 좀 참고하시라. 제사라고 하는 것을 요렇게 확실하게 이해를 했다. 실제로 이제 디가니까요 5번경이 중심이 돼서 부처님이 제사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이제 수업을 다 했는데 수업 마치고 나서 이제 그 법부님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담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적절하게 이걸 좀 줄이면서 했으면 합니다. 그랬더니 한마디 딱 하시대. 제사 지내려고 합니다. 제사라고 하는 게 제도라고 제사를 이제 그렇죠. 그 제사의 의미가 뭐냐면 요건 이제 어제 지금 이제 동영상 올라가고 있어요. 나중에 좀 참고하시고 제사라는 게 보통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돌아가신 조상을 위해서 이런 제사를 보통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제사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그래요.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냄 또는 그런 의식. 그래서 요거 지난번에 요거 드렸었잖아요. 요게 있어요. 요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사라는 것이 죽은 사람을 위한 제사도 있지만 신령한테 지내는 요게 있거든요. 근데 뭐 죽은 사람한테 지내는 제사야 뭐 당연히 죽은 사람 위해서지만 그 죽은 사람을 위한 제사와 관련해서는 이제 자누소니경이라는 경전이 또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런가 하면 이제 신령에게 지내는 제사는 왜 지내느냐 하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도록 나는 큰 제사를 지내리라.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목적이 나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부처님 이전의 입장으로 보면 우리 삶을 지배하는 힘이 무엇냐 하면 권능을 가진 신이 있다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의 권능이 내 삶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니까 내가 행복하려면 이익되고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신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신의 권능으로 나의 삶이 좌우되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고 그 신한테 좀 잘 보이려고 크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예. 뭐 짐승을 수천 마리씩 죽여가면서 예.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제 이건 이 디가니카야 5번 이경에서 결론적으로는 참다운 제사란 무엇이냐 이러면서 계를 갖춘 출가자들을 위해서 보시하는 거, 사방승가를 위해서 승원을 짓는 거, 깨끗한 믿음을 가진 마음으로 삼보에 귀의하는 거, 깨끗한 믿음을 지닌 마음으로 오계를 받아 지니는 거, 그리고 표현하자면 수행하는 거. 요거 뭐냐 하면 나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행위를 제사라고 하는데 예. 문제는 권능을 가진 신이 실제로 있어서 신한테 제사 지내고 기도하고 이러면 해결을 해줄 것 같으면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부처님에 의하면 그런 신이 없잖아. 그죠? 나의 삶은 신의 권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늘 공부하는 거지만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 이거 어빈과보 이거잖아요. 이 어빈과보에 의해서 내 삶이 결정되니까 나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제사를 지냅시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 나에게 이익과 행복이 오겠습니까? 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 불교적 제사 방법을 가지고 이전에도 몇 번 설법을 했었는데 그때 참 명확히 표현해내지 못한 이야기가 바로 요거예요. 그래도 이제 제가 작년부터는 이제 요거를 보았죠. 그러니까 불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뭐냐? 타력 종교가 말하는 신의 권능에 의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거 사실 아니다. 부처님은 오직 그 행위가 가지는 과와보의 법칙성에 의해서 내가 괴롭든지 행복하든지가 결과된다. 이렇게 이게 이제 자력 종교인 불교의 정체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제사를 지내는 법을 알려주면서 당연히 그런 거야. 실질적으로 그대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제사라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 신에게 기도하고 뭐 생명을 죽여서 바치고 이거 사실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헛장난하는 거죠. 이거는 효과가 없다. 그렇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그대의 삶에 이익과 행복을 주느냐. 그대의 삶에 이익과 행복을 주는 행위가 표현하자면 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불교적인 제사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건데 달금 읽어드린 거고 요거 표현을 바꾸면 그거죠. 뭐 세 가지 공덕행위라는 거잖아요. 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거. 이 세 가지 공덕행위 표현하면 이러한 행위의 과와 보가 공덕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인 거라. 불교적인 제사 방법이 이렇게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에서 알려주는 그 의미를 이제 제가 그 본명이 이해를 해가지고 이제 요번 주에는 그렇게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부산 그 법우님이 제가 그 광고 금액이 너무 커지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괜찮다. 이거를 그냥 횟수를 줄이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제사 지내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아니 뭐 그 말씀 듣고야 제가 또 할 말이 없지요.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여간 우리가 하여간 잘 노력해서 이 마음 특강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삶을 향상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야말로 제사를 지내가지고 이익과 행복이 오려면 이 제사의 효과가 더 많은 사람들한테
그들의 삶을 향상으로 이끌어 주어야 제사 지내는 효과가 큰 거죠. 뭐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예,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